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를 시작하면서 정말 새롭게 각오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지키는 가운데 정말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한 정말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과 또 하나님의 그런 나라와 정말 하나님의 모든 그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저희들 그래서 1년 동안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오늘까지 해서 출애굽기까지 마치고 오늘 새로 또 성경 읽기표가 2월께 나왔는데 레위기부터 또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정말 우리가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사모하고 그런 가운데 은혜 받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새벽 기도회와 주일날은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다가 이번 주에는 4장과 5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신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창조하셨는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그거를 알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이 있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계시록 5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좀 궁금한 장면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오른손에 책을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는 스크롤이라고 되어 있죠. 스크롤. 이것은 이 히브리 옛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두루마리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7개의 seal, 인이라고 한국말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seal인데 그 7개의 인으로 이렇게 봉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봉하였더라. 그런데 그 스크롤, 그 책이 도대체 무엇이며 그게 또 왜 봉해져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그런데 어떤 천사가 누가 이 책을 펴며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런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그 책에 인을 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 책을 펴거나 이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이 두루마기 사진을 제가 놓았는데 권부교님 밑으로 조금만 좀 잠깐 그림 좀 보여주세요. 그림을 보고 얘기를 들으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쭉 보면은 저 그림 보이세요? 저게 두루마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렇게 들려져 있는 두루마리가 저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7개의 인이 저렇게 딱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받을 자가 하나도 없는 거로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 한번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그림 봤고요. 사도 요한이 이 책을 보거나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우리의 질문은 아니 그게 두루마리가 뭔데 이 점잖으신 분이 연세도 지긋하게 90이 넘으신 이때인데 아니 그거를 도대체 피는 게 뭐가 중요했으면 그분이 내가 크게 울었다. 영어 성경에는 아주 wept much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대성통곡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도 요한이 그게 인이 붙여져 있고 아무도 그 인을 뗄 자가 없는 것을 보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장로 중 그 24 장로가 보좌의 주변에 앉았었는데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울지 말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오늘 이 5절까지의 먼저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질문은요, 사도 요한은 도대체 왜 그 인을 뗄 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을 때에 크게 울었을까? 왜 울었을까? 그게 첫 번째 우리의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 그 책과 그 7인을 떼신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은 원래 무엇으로 창조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 성경의 몇 구절만 통해서 보게 될 때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의 첫 번째 자녀로 창조된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세상의 왕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제사장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왕을 우리가 먼저 자녀로 창조되었다는 건 창세기 1장 26절, 우리 초록색으로 된 부분만 우리 그 전체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에서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사람들 중에 누가 우리를 닮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닮지요. 우리들은 우리의 부모님을 또 닮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피조물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지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서 시편 2편 7절에도 보면은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바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면 딸은요, 딸도 이 아들이란 단어에다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 보고 너는 내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다. 한번 따라서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두 번째로는요, 여기에 보면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2번으로 내려갑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도 이 말씀을 또 한 번 해주시고 계신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왕권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창조하셨다는 것, 그 말씀 안에 이미 이 말도 포함이 되어 있죠. 하나님은 모든 만유의 창조주시고 왕 중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우리는 당연히 왕이 되는 것은, 왕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너희는 이 땅을 정복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창조되었다. 이것을 근데 알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 권세가 오지만 이걸 모르면은 우리는 그냥 세상의 종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저 세상의 종 많잖아요. 돈의 종이 되어지고, 이 세상의 어떤 명예의 종이 되어지고, 이 세상의 쾌락의 종이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돈도 다스리고 명예도 다스리고 쾌락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쾌락이 전혀 없으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관계를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부부관계를 주셔서 부부관계에는 아름다운 성관계를 가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못 사용해서 부부관계 이외에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쾌락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돈, 하나님이 돈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소유의 축복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을 쫓아가게 되면, 돈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게 되면 돈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성공한, 제가 아는 사업가가 그런 말 하신 분이 있어요. 이 사업에 성공하려면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쫓아오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거 참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돈을 쫓아가다 보면 돈의 종이 되어버려요. 근데 돈이 나를 쫓아오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게 바로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거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셔야죠, 그죠? 돈이 쫓아온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요, 건강도 그렇단 말이에요. 건강을 쫓아가다 보면은 건강의 종이 돼 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건강이 나를 쫓아오게끔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으로, 이 왕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런 컨트롤이 아니고 영적인 모든 물질적인 것을 다 포함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왕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읽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1절 말씀도 초록색 같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 바로 그걸 한마디로 하면 뭐죠? 예배드리는 자. 우리를 예배드리는 자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드리는 자를 세 글자로 하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옛날에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고, 또 이 세상의 왕으로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제사장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잘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모든 것에게 이름도 져주고 아담이 얼마나 그 권세가 있었느냐 말이에요. 왕같이 살면서, 왕으로 살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마 유일한 일이었을 거예요. 아마 아담과 이브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으니까. 병원에 갈 일도 전혀 없었어요. 모든 건강이 그때는 있었으니까. 오직 그때 한 거는 제사 지내는 것, 예배 드리는 거인 것을 알겠는 것이 아담과 이브에 대해서는 별로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 자녀들 가인과 아벨을 보니까는 그들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벨과 같이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제사도 있고 가인과 같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도 있다는 것을 보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의 메인 액티비티, 가장 중요한 삶의 활동은 예배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에덴 동산의 삶을 살다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 법이 있었던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회든지 법이 없으면 어떤 사회가 돼요? 네 글자로 무법천지.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선진국일수록 법이 있고, 선진국 중에 최고의 선진국을 두 글자로요? 천국. 미국, 영국보다 더 선진국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이런 나라가 최고의 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후진국으로 갈수록 법이 있어도 안 지켜지고 없으면 아주 무법천지죠. 그죠? 그런데 선진국에는 좋은 법이 있어요. 근데 선진국 중에 최고의 선진국은 당연히 천국이죠. 천국에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천국에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 법을 안 지키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의 감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천사들 중에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많은 천사들이 지옥 갔다는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이 에덴 동산에 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법이 없었으면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은 왜 얄궂게 거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죄를 짓게 하셨냐고. 근데 선악과는 그냥 법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는 선악과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에덴 동산에 법이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법이 없으면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 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그 법을 어긴 것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법을 어겼다는 것의 상징입니다. 성경은 이런 상징적으로도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래서 그들이 법을 어기게 되자 어떻게 돼요? 정령
죽으리라. 그럼 어떻게 자녀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왕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될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의 신분은요?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법을 어기게 될 때는 어디로 들어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지옥에 바로 갔으면 끝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신 게 우리 죄 지은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지옥을 바로 가야 됐더라면, 근데 천국에서는 그래요. 천국에서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죄 지으면 바로 지옥 가요. 근데 이 땅은 하나님이 지옥 가지 않아도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그레이스 피리어드, 은혜의 기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수명의 기간이에요. 옛날에는 막 900년도 살고 그랬는데 그게 기간이 점점 좀 짧아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요즘은 한 8, 90년 그래 좀 늘어났죠. 종전보다는. 그런데 이 기간은 무슨 기간이냐면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의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주어진 이 기간의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기간이 그냥 이 세상 것 즐기라고 준 줄로 알고 막 살아가는데, 생각 없이 살아가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하게 창조하셨어요. 어떤 분의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며칠 전에. 사람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 꼭 말씀대로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를 영원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없어지지를 않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 은혜의 기간 동안에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지만,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어디 가서 영원을 보낸다고 써 있어요?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거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한 그대로를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이 우리는 천국에 가도록 준비되어지는 기간으로 우리의 삶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의 지금 이 삶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찾아가는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주어진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 삶의 목표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냐면은 아담 할아버지가, 이브 할머니가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잃어버린 자녀의 신분, 왕의 신분, 제사장의 신분, 이 잃어버린 이러한 신분들을 우리가 회복하는 기간이 우리가 주어진 인생의 기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를 우리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다. 구원받은 자를 표현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하늘나라의 상속자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러한 권세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정말 그러냐 이거예요. 정말 그러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단의 역사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 구원을 아주 쉽게, 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 구원을 잘못 이해하게 하는 역사가 많습니다. 구원은 정말 그렇게 쉬운 겁니까? 성경이 그렇게 쉽다라고 구원을 얘기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구원은요, 성경의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애굽이 세상인데 애굽에서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결단했다고 구원이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면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이 있었고, 그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이 역사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7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너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가 옮겨지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너희들은 끝까지 be faithful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고 환난과 역경이 있겠으나 너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주는 능력으로 고난을 이겨내면서 믿음을 끝까지 견디는 자,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구원은 한 번 마음으로 믿는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선포합니다. 성경은 구원은 세 가지의 시제가 다 있다고 그래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며, 그리고 영원한 구원에 온전히 들어갈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희들도 언제든지 잘못하면 어미하신 하나님에 의해 찍혀서 버림을 당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을 갈 자가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다 하나님 믿는 자지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하늘나라에 가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은 잘못된 구원간에 여러분들이 거짓, 잘못된 평안과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은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냐면, 나는 어떠한 환난이 와도 나는 예수님 붙들 거야, 나는 예수님한테 의지할 거야, 예수님의 도움을 구할 거야. 이런 사람은 절대 구원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호세아 안에 고멜이, 호세아는 고멜을 계속 찾아다니지만 창녀 고멜은 계속 남편을 떠나서 도망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강제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결단을 내리고 어떠한 환경과 유혹과 시험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의지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절대 구원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시험이 드는,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어떠한 정말 억울하고 막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그 시험과 환난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것처럼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는 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권세를 빼앗겼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이거 사단이 하는 얘기예요.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 주노라. 이 사단의 말은 맞는 말이에요. 사단은요, 아담과 이브를 유혹해가지고 죄짓게 했어요. 사단이 이긴 거지요. 항상 이긴 자의 것이 됩니다. 이 세상은 그때부터 사단에게 넘겨준 것이 되었어요. 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음으로 죄의 싹은 뭐죠?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인류가 전부 사망의 심판 아래 놓여지게 되고, 사단은 그들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권세를 얻게 되었어요. 이게 성경이 기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이게 무슨 상관인가?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쥐어진 이 책, 7 인으로 봉해져 있는 이 책, 그 책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도 요한이 그거를 뗄 자가 없는 것을 볼 때에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느냔 말이에요. 이 책은 바로 어떤 책이냐면은 우리 유대인의 풍습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레위기서 25장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로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 것은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의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근적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거를 토지 무르기라는 법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영어로는 redemption of the land입니다. 이 토지 무르기라는 이 법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준 땅을 아무도 영원히 팔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에게 속한 거니까요. 그래서 누구든지 가난해져 가지고 토지를 팔게 될 때에 그 친척이 그거를 보고 그 빚을 갚아주면은 언제든지 그 땅을 돌려줘야 된다는 법이에요. 이게 토지 무르기입니다. 자, 우리는 에덴 동산을 우리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빼앗겼어요. 사단에게 빼앗겼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 에덴 동산을 다시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 무르기를 해야 되는데, 토지 무르기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진 죄가 갚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진 죄가
갚아줘야 되는데 사람이 모두 죄를 져가지고 어떤 사람도 죄 안 진 사람이 없어서 아무도 다른 사람의 죄값을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값을 치러준 사건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그리고로 테텔레스타인데, 이 테텔레스타의 의미는 I paid in full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다 갚아주셔가지고 주님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주어진 이거는 스크롤은 뭐냐면 계약서예요. 이 옛날에 이런 건 전부 계약서인데, 그러니까 이 토지 계약서예요. 원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인데 그 인간에게 주었던 땅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넘어갔던 거예요. 사단에게 넘어가는데 이 토지 무르기의 법에 보면 그 밑에 법을 보면은요 항상 이 매약서를 2개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토지 무르기 법칙이라고 밑에 써 있죠. 거기에 보면은 항상 한 분은 인봉을 해가지고 성전 창고에 보관하고 다른 한 분은 인봉하지 않고 언제라도 볼 수 있게 성전 입구에 펼쳐놓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는 인봉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단과의 이 계약서예요. 이 사단이 지금 죄 졌으니 이건 내 땅입니다. 저들이 졌으니까 그래가지고 사단에게 넘겨주는데 결국은 이 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 토지 무르기가 가능한데 그 토지 무르기가 가능한 것은 빚이 갚아줘야 토지가 물러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다시 되찾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봉이 떼어진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권리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계약이 취소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려졌던 에덴 동산이 예수님이 그 빚을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토지 무르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요한은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인봉을 떼어질 사람이 없는 걸 알자 대성통곡을 한 이유는 우리는 영원히 죽는 거구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없구나, 순간적으로 영적으로 사도 요한이 그거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성통곡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볼지어다 그러나 유대지파의 사자, 아까 말씀 5절에서 유대지파의 사자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이 얘기를 들을 때에 이제 6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은 정말 여기 설명하는 것처럼 만세전부터 감추었던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은 영계의 토지 무리기에 합당한 조건을 갖춘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다시 죽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지금 토지를 잃게 된 것이 누구 때문에 잃었어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잃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를 찾을 수 있는 건 예수 한 사람으로 가능하다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라 전지전능하시지만 아무것도 그냥 마음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법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신 일이 이 구약시대의 이 토지 무르기라는 법에 의거해서 우리들이 잃어버렸던 땅, 잃어버렸던 권세, 이거를 찾게 해주시는 합법적인 근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들이 아주 자세하게 읽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도를 설명해 주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65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정리해 주는 책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쥐어진 인봉된 이 책의 의미를 오늘 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거는 원래 인간이 죄로 인하여 모두 잃어버린 권세를 의미하는데, 이제 그 인봉을 떼게 된다는 것은 그 계약이 취소가 되어지고 다시 토지 무르기의 법에 의해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그림, 지금 그림 바로 위에 빨간색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정리해서 그 바로 위에 빨간색,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던 이유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던 이유는 바로 책의 봉인이 떼어지지 않아서 토지 무르기가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경우 모든 인류는 영원히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었기에 크게 울었던 것입니다. 그 밑에 계속 읽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모든 인류의 빚,
즉 죄의 싹인 사망의 빛을 갚아 주셨기에 사탄에게 빼앗겼던 세상의 권세를 찾게 된 것을 알게 되자 천사와 장로들과 함께 기뻐 감격하며 찬양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 그림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책을 받는 것을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내가 또 보니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뭐를 삼았다는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을. 근데 나라라는 단어가 이 그리거로 바셀리아인데, 이 바셀리아라는 뜻이 원래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한글 번역을 여기서 나라라고 했는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Kings and Priests, 분명히 왕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나라는 바로 왕들과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근데 여기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는 시제가 보면 현재 완료형이에요. 이거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왕과 제사장이 되었으나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will reign. 이 미래형은 뭐냐면은 아직까지는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이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온전한 왕노릇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단을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이 세상을 완전히 끝내 더 이상은 구원의 시간이 맞춰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사단도 그대로 두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지금 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이 연장하고 계신 기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이제 사단과 마귀가 모두 불못에 던져지고 이제 그러면서도 구원의 시기도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되는 게 뭐죠? 천년왕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천년왕국이 왜 우리가 바로 천국 가지 않고 천년왕국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찾게 해주신 후에 이 땅에서, 여기 뭐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땅을 회복시켜서 거기서 천년 동안을 누리게 해주신 다음에 그 동안에 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천년왕국 공부할 때 또 공부하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은 영원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지금 5장 이 10절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거는 천년왕국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밑에 한번 또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토지 무르기로 말미암아,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깨닫고 믿는 자들에게는 사람들에게 원래 주어졌던 나라, 왕들과 제사장의 신분이 회복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빨간 글씨만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헤매시는군요. 그림 밑에 있습니다. 네. 네, 그림 밑에 조금 더 내려가면 거기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빨간 글씨 맞췄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미 우리는 뭐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온전한 왕권은 아직 누리지 못해요. 왜? 아직 사단 마귀가 살아있어요. 그러나 그들과 대적해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우리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왕권을 받은 자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거를 믿고 그 권세를 가지고 대적하면은 사단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찾았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권세가 없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요한계시록 5장에서 설명해 주는 이 사도 요한이 그 인이 떼어지지 않은 걸 보고 대석통곡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열려졌다, 이걸 뗄 수 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 인을 떼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이미 권세가 회복되어진 사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신분이 다시금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거를 선포하시고 사용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릴 제사장이다. 아멘. 아멘. 정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다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우리의 건강도 명에서 쫓겨나가게 하고요, 우리의 문제도 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에서 쫓겨나게 하고, 이 사단마귀가 얼마나 공격을 많이 하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이럴 때 우리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요한에게 24장로들에게 깨달아졌을 때에 10절에 보면은, 마지막 10절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조금 올리면은 10절 이후에 11절과 12절, 우리 파워포인트에 있습니다. 11절과 12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요 전에, 조금 전에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께 새 노래로 이게 노래하는 부분이죠. 먼저는 24장로와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만만이여 천천인 천사들이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 13절과 14절 맨 밑에 봅니다. 13절과 14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모든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지금 이 사건은 너무나 놀랍고 큰 사건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그걸 뗀 사건으로 인해서 먼저는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서 있던 만만이여 천판인 천사들이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함께 찬양하며 축제를 하는 그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신 신분을 회복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올려지고 찬송이 올려지고 승리의 그런 누리는 삶이 우리 성도님들 모든 한 분 한 분과 가정과 사업과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동안에 봉인되었던 그 두루마리, 그 책이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봉인이 떼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자녀의 신분으로, 왕의 신분으로, 제사장의 신분으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이 주시는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며 사단과 마귀를 이겨나가며 하나님께 영영세세토록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제사장들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받는 자마다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